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노래,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던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대화 속에서 네가 아들을 낳겠다, 그렇게 가브리엘이 말할 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본래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던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잉태하였다. 그 말을 마리아에게 하니까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떠나간 후에 엘리사벳 집을 찾아가죠.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마리아에게는 벌써 예수님 잉태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두 여인이 만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과 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가 뛰노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큰 소리로 하는 말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엘리사벳이 성령에 붙들려서 하는 말인데 왜 마리아에게 네가 복이 있다 그러느냐? 마리아는 자기보다도 아들 예수를 먼저 보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에 감동되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네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을 말하지만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짜 복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내 씨를 바울은 예수님으로 설명을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를 모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속에 있는 죄, 그것을 예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구원자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죽을 것을 예상하면서 잔으로 피를 의미하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나 잘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불러서 그 죄를 없이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병, 죄를 없애주려고 왔다.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은 복되다. 왜?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 있고 구원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을 때 복된 이유가 여호와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여호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은 그분께 있는데 영생은 여호와께 있는데 내가 인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주지 아니하면 여호와께로 못 온다. 그래서 예수님 모신 사람은 복이 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의 통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시면은 모신 자를 예수님께서 여호와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면은 복되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태중에 예수님 둔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네가 복되다. 그 다음에 또 복된, 예수님 모셔서 복된 이유는 예수님을 모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를 사랑하셔요.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데 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어서 통로로 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사도 권세자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면은 그건 천사도 손 못 대요. 거기는 세상의 권세도 어떤 것도 손 못 대도록 하나님 지키시면은 그 사랑을 누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예수님 통해서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 우리를 여호와께로 인도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신 바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이제 그거는 구원이죠. 곧.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태중에 예수님을 둔 이 마리아에게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복이 있다 말하는데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향한 말이죠. 사람들은 오늘날 돈 많은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이것을 복이라 말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뿌리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즐겁든지 위로가 되든지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약속을 받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에 힘이 오는 것을 경험하고 마음에 막 꿈이, 소망이 막 차오르는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웃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성경은 웃고 눈물 흘리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으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며
내 속에 들어와 버리고. 우리 인생에게 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복,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은 그것과 견줄 수 없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네가 복이 있다. 그랬더니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받아서 찬양을 하죠.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은 성령 받아서 마음이 기뻐서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은요,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 속에 프로그램을 넣어놨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닮도록 해놓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프로그램을 했다. 그 말을 우리 그냥 한국 사람들, 옛날 사람들 하는 식으로 하면 그 팔자를 하나님 닮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욕심을 자꾸 찾아가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사람이 욕심을 찾아가고 뭘 찾아가든지 간에 찾던 것을 찾고 만족을 얻고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있어 보면 그게 만족이고 행복이 아니라 처음에는 뭔가를 얻어서 만족한 것 같고 기쁘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생활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와버려요. 사람이 이상해요. 내가 처음에 돈을 벌어서 내 집을 사야지, 돈을 벌 생각에 집 살 생각에 그 꿈에 부풀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몰라요. 꿈에 지금 부풀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해서 집을 샀어요. 잠시는 좋은데 한 1년, 2년 살고 나면 그 집보다 자꾸 더 좋은 집이 또 보이거든요. 더 좋은 집이 없이 그냥 그게 세상에 제일 좋은 집이라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1년, 2년, 3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허탈하고 우울증이 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되어야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못 느끼게 일에 몰두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고 너무 슬프고 힘들 것 같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쓸고 닦고, 오전에 쓸고 닦았는데 오후에 또 쓸어.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속에 병이 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상태를 가만 놔두면은 내가 병이 날 것 같으니까 육체를 가지고라도 뭘 목적을 가지고 뭘 하면서라도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내 욕심, 내 꿈 이걸 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채우고 나서 가만히 있어 보면 우울증이 왜 오느냐? 그게 바로요. 그게 바로 타락한 인생이 가지는 영의 탄식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생의 영이 탄식을 하고 있는데 내 육체적인 일, 내 어떤 흥미로운 일, 내 취미, 내 꿈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으면서 영이 탄식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 다 이루고 나서 보면은 행복이다가 아니라 그때서 내 영이 탄식하는 것을 느끼니까 사람이 자꾸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하나님을 닮도록 지은 사람, 프로그래밍 된 사람에게, 팔자가 그런 사람에게 성령 받아버리면 끝나버려요. 엄마 떠나서 우는 아이에게 아무리 입 틀어막고 아무리 꼬집어도 걔는 울어요. 그냥 엄마 품에 앵겨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는데 자꾸 떠나서 세상 욕심에 자꾸 그 묻혀 살 때는 몰랐는데 다 하고 나서 평안해 보면은 그게 영의 탄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기뻤어. 내가 기뻐하려고 뭐 찬양하려고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기뻐서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내가 행복해야지 웃어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걱정할 거 없고 전쟁이 없고 내 자식이 속 안 쓰이고 그래서 나는 편안하다, 이거 행복 아니에요. 행복은 그것과 달라요. 편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 우울증이 생긴다니까요. 탄식이 자꾸 영혼에 탄식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자식이 내게 속을 썩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창고에 무화과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막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무슨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세상이 불바다가 돼도 행복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가장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욕심하는 것을 가지면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소유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예선 인류가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억 수천억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셨어도 남은 말은 허무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여호와를 모시고 또는 예수님을 모시고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이게
엄마 떠난 아이가 부모에게 찾아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더 감사하고 그렇게 인생은 지어졌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을 성령 충만했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복된 사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